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예정하셨다 하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 외의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작정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간 거죠. 우리 인간의 구원 예정이 하나님의 작정함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작정은 포괄적이라고 하면 예정은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을 말할 때 이 예정을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금년에는 3일간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환에 보면 3일씩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전부 우리가 나흘 4일씩 했죠. 4일씩 했는데 금년에는 하루를 줄여서 아마 우리처럼 모든 교회들이 이틀 동안의 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하니까 아예 3일껏 공부로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교리 공부, 요리문답은 우리 부장님께서 준비해서 계속 해왔고 성경 공부는 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예배 인도로 이렇게 인도하고 교리 공부는 우리 판사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분반해서 가르치는 그런 제도,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리 공부만 작년부터 지금 교리 공부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제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우리 아이들 가르칠 공부 책의 5페이지입니다. 교리 공부 제목은 일반 은총, 본문은 마태복음 4장 5장 45절. 그 다음에 첫째 대지는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자연과 인간 생활에 역사하는 은총이다. 일반 은총은 뭔가? 한마디로 자연 세계와 인간 생활에 역사하는 은총이다. 원래 세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칸이 좁아가지고 자연 세계와 인간 생활에 역사하는 은총이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모든 만물 세계 속에 작정하신 것과 또 우리 인간 생활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여기 일반 은총에 속한다는 것. 거기에 첫째 소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설교 시간이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주고 우리도 이걸 잘 배워서 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제목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첫째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는데 거기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씀이고 그것뿐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더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세 가지만 요약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섭리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에서 배운 건데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공과책에도 있는데 보존입니다. 보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아니까 엿새 동안 말씀으로 능력으로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사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우리 집사님들은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그걸 알아야지. 아이가 선생님 다섯째 날에 그만 드셨어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다 배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게 다른 거 없죠. 말씀으로 엿새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거라. 이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잘 공부하셔가지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창조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고 진화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심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는데 자연 그대로 진화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 진화론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시킨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유심 진화론이 아니에요. 거기 두 번째가 보존입니다. 보존. 섭리 가운데 세 가지가 첫째 창조, 둘째가 보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류 역사 속에 또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보존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는 것이 새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이렇게 보존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보존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처럼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알아서 진화되도록 내버려뒀다. 그리고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치입니다. 통치.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지금 다스려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기도 하시고 통치하고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임금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이게 통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우리 잘 모르지만 공룡의 화석들 지금은 못 보잖아요. 그런 것이 과거에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그 증거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싹 멸망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다. 계속해서 보존되는 것도 있다. 그건 우리 일반적 자연 은총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데 섭리 속에 창조, 보존, 통치가 들어. 이게 우리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해 나가십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뭐 안 믿는다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 밑에 나아가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면으로 통치해 나가는가를 여기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자 속에서 영적, 인격적, 도덕적으로 역사하신 신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면이 있다. 먼저 죽었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영적인 면이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불신자에게는 영적인 면이 없어요. 그냥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면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 속에는 중생한 영, 영적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신자 속에는 영적인 면이 먼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 속에는 영적인 것, 또 인격적인 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지정의. 지는 아는 것을 가르치고 정, 느낀다는 슬프고 기쁜 것. 그 다음에 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나가는 것. 이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 인격적인 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이 전지전능. 하나님은 인격적인 면으로.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 전지전능. 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여러 면으로 성경에 있는데 오늘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아는 것과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느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결정하는 의지가 있다는 의지. 그래서 신자 속에는 영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가 무슨 면이 있어요? 도덕적인 면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면. 이것은 이제 아래 내려가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건 불신자에게도 있어요. 불신자에게도. 그러니까 여기 도덕적인 것은 성경에 입각한 도덕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입각한 도덕적인 면.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적인 면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안 맞고 충돌.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거고 변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도덕이니까. 성경에도 도덕 윤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신자와 자연 속의 역사하심이 나오는데 여기 칸이 작아가지고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자, 불신자 속에도 인격적인 것과 도덕적인 면이 있다. 아까 인격적인 거는 지정이란, 그러니까 일반 은총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면이죠. 도덕윤리. 도덕윤리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도덕윤리를 제일 많이 주장하고 창시한 사람 있잖아요. 공자예요. 공자. 저는 도덕윤리 하면 공자가 떠올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앙이 없어요. 그것이 일반 은총의 한계입니다. 한계.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공자가 아무리 많은 것 깨달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아요? 그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차원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때로는 부족하고 또 악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공자 유교 창시자라고 하잖아요. 공자가.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몇 년 상을 지내야 돼요? 3년 상이에요. 3년 상. 3년 동안 모셔놓고 거기 가서, 지금이야 이제 좀 이렇게 많이 간소화됐지만 옛날에는 다 해야 돼요. 머리에다 쓰고 옷 입고 목욕 하고 늘 거기 가서 해야 돼요. 3년 동안. 그냥 이것이 너무 국가 발전에, 우리 인간이 사는데 너무 영향력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그거 싹 처리해버렸죠.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발전이 없고 하니까 그걸 없앴어요. 물론 유교의 그 3년 탈상만 없앤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좀 잘못된 거 많이 없앴어요. 산속의 산당 같은 거, 미신 타파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분이 무슨 예수님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모르겠어요. 어떤 좀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분이 예수님 믿은 건 아니에요. 일생 술 먹었으니까 술 먹고 담배를 피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쨌든 이 불신자 속에는 이런 도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 은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걸 생각해요. 만약에 사람에게 이런 도덕적인 면이 없다고 하면, 이런 일반 은총이 없었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죠? 무질서하게 돼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왕으로 돼요? 힘센 사람이 왕으로 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 그래서 과거에는 힘센 사람이 왕으로 됐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일반 또는 자연 세계 속에 또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은총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섭리,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신자, 성도 속에는 이 영적인 면, 그 다음에 인격적인, 또 도덕적인 면, 이것을 주신 것이 이것도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영적인 면이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인격적인 면만 보면 불신자가 우리보다 나을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뭘 아는 면이나 또 뭘 깨닫는 면, 느끼는 면, 그런 것이 우리 성도보다 아는 사람이 많아요. 불신자들. 그 다음에 여기 이 도덕적인 면에서도 우리 성도보다 나은 게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 공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도덕적인 면으로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특별 은총면, 이 영적인 면이 없어요. 영적인 게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일반 은총의 방법, 이 일반 은총의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의 빛. 이 단어가 좀 어려운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양심을 가리켜요. 신앙 양심. 자, 우리 신앙 양심은 일반 도덕적 양심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일반적 은총으로 받은 도덕적 양심, 그건 일반적인 양심으로 세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일반적인 도덕적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대로 나름대로 살라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신앙 양심이 있다. 신앙 양심. 그 양심은 빛인데, 빛. 여기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죠? 계시의 빛.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은 양심이 신앙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네. 불신자들은 양심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보다 어떤 고차원적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죽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이것이 이 일반 은총의 방법인데 우리 성도에게는 신앙 양심을 줬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도덕적 양심을 줬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범상으로 율법에 이르는 한 때에는 자기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를 고발하기도 하고 분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네, 일반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 서로 양심으로 서로 증언을 한다는, 그리고 서로 고발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래. 율법은 우리에게 오는 그 도덕법보다 한 계단 위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몇 가지가 있는 첫째는 가장 하단이라고 해서 세상법이 있어요. 세상법. 세상에서 우리가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질서를 가지고 사는. 근데 그 세상법에 하나님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보통 이 세상법. 물론 기독교 국가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전제로 하니까. 그러나 보통 세상의 법은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도 일부러 고쳐가지고 하느님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가 작사하신 분이 참 크리스찬이에요. 안익태 선생님인가요? 참 크리스찬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라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종교가들이 다른 이 세상 도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건 특정 종교에 대한 찬송 노래다, 애국가다. 그리고 고쳐라 해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천주교도 좋아하고 또 불신자들도 좋아하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좋죠. 유일신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벌써 양심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건데 왜 하느님이로 고쳐가지고 우리나라 조상 때부터 하늘님 섬기잖아요. 그냥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냥 막연한 하늘님. 그걸 상상하면서 하느님이라고. 천주교에서는 천부님이라고 천부. 어쨌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양심인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도덕적 양심의 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그래도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것마저 없으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를 통해 인간의 방향을 억제한다 그랬습니다. 자, 정부를 통해서 악한 세력 또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공간을 세워주는데 이것도 일반 은총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질서 있고 화평을 유지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내용인데 한번 우리 공과에는 1절만 나왔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을. 거기까지 우선 읽고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세웠으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권세자가 잘못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투표해서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안 됐어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특별히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대통령 되겠다 그렇게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꾸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이미 다 배웠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이게 오늘날도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데, 다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분들이 선한 정치를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이제 3절 이하에 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기서 경찰관이 올 때도 내가 선한 일하고 나쁜 일 안 했으면 절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마운 거죠. 경찰관들이. 그런 거니 나쁜 사람들을 다스려 주니까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관들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면 좀 우리의 가까운 권세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위에 세운 권세자, 통치자들을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통치자시니까. 그러나 죄를 안 지으면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통치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다 칭찬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가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1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그러나 죄를 행하면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4절도 보세요.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뿐이다. 그러나 네가 악한 일을 행하면 두려워하였다. 그가 공연히 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것이 결과. 5절. 그러므로 복종해야 돼. 진노 때문에만 아니라 또한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돼. 예,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다. 하나님이 세워놨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래도 김정은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 무신론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아우지 탄광에 보내고 아니면 죽이고 성경 제포할 수도 없고 그런 지도자 안 만든 것만도 감사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한다면 5절 다시 보면 5절 그러므로 복종하는 아니 내가 볼게요. 그러므로 복종해야 돼. 아까 읽으셨으니까 진노 때문만 아니라 또한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꼭 그 통치자들을 불순종해서 진노한다. 아까 위에서 그랬죠? 2절에서 그것만으로 하지 말고 여기 우리의 양심 때문이라도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 양심을 주고 도덕적 양심 이런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무슨 양심 줬다고요? 신앙 양심을 줬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은 우리의 양심. 그래서 우리는 뭘 결정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정부도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다스려 나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 양심의 일반적 은총의 방법이에요. 안 믿는 정부라도 안 믿는 나라에도
그래도 그들에게 도덕적 양심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나마 나라들이 질서가 있다. 지금 중동에는 또 세계 여러 나라 얼마나 힘들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 분쟁 많이 일어나는 나라 대부분이 이 이슬람가입니다. 이슬람. 지금 서로 저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많이 싸워요. 파괴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덕적 양심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한 질서, 화평을 유지하게 하는 정부를 세워가지고 일반적 은총,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다스리게도 하시고 또 인간의 우리 사람 개개인, 각 사람에게도 이 도덕적 양심, 즉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을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질서를 지키고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유지하도록 해주셨다. 대표적인 선포가 아까 13장 1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낫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배우고 느끼고 신앙 양심으로 잘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의 효과 세 번째는 첫째, 죄를 억제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억제하는데 이건 개인 생활, 사회 생활에서 죄를 억제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공자나 또는 우리에게 준 도덕적 양심을 통해서 죄를 억제합니다. 아까 제가 제일 하단법이 세상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세 번째가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 네 번째가 영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법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심을 통한 도덕법이 있고 이게 좀 차원이 다르죠. 쉽게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젊은 사람이 탁 앉아있다가 임산부나 꼬라진 할머니가 올라와가지고 비틀비틀하는데 자기 양심상 이거 편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도덕 양심이에요. 편치가 않아요. 지금 임산부가 힘들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는데 젊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냥 눈 감아버리고 갖고 있어요. 저는 쳐다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자기보다 좀 모든 사람이 올라오면 얼른 여기 앉으세요 하는 것이 자기 양심에 편해요. 그렇게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눈치큰 거 자는 척 해봐야 속에 도덕적 양심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도덕적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양보를 해주고 이렇게 협력해주고 그때는 오히려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거 양보 안 했다고 너 일어나, 너 감옥 경찰서 가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법에 저촉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양심의 법이다. 도덕.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의 그 율법이다. 그 율법이 도덕법보다 한 계단 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보다 더 이른 게 영적인 영법인데 그건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율법은 간음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 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그게 영법이야. 영적 신령한 법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장 고상한 법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문제,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에 가면 이 세상 법관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법관은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용법인데, 신령한 법인데 세상 법하고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이 법관은 세상 법을 가지고 판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 얼굴 빨개진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명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도덕적인 의와 선을 행하게 한다. 이게 일반 은총. 이제 이미 서두에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아까 그 차 안에서 양보하는 거라든지, 이건 도덕적인 의와 선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나마 이만큼 돌아가지. 만약에 이런 일반 은총이 없었다면, 다른 말로 하면 도덕법이 없었다고 하면 세상은 너무 무질서해요. 이건 뭐 금수와 같이 살고 말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모든 인류에게 이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다스려 가신다. 그 다음에 자연의 법, 세 번째는 자연의 법.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이것이 자연의 복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일반 은총을 거스려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의 단점이에요. 일반 은총의 단점이 이제 한계입니다. 이건 우리 공과책에 없는데 이건 하나 해놓으면 좋아요. 일반 은총의 단점, 땡땡, 구원이 없다는 것이 구원. 아무리 도덕적으로 공자처럼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 은총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가 특별 은총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공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 공자는 서구의 학자예요. 그래서 늘 책 보고 공부하고 제자들을 가르친다. 하늘 천다 비 가무련 무르마 뭐 누르마 하면서 한문으로 이제 쭉 가르쳐준다면 제자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가난하니까 다 그냥 가르쳐주고 하니까 수입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공자 부인이 쌀떡을 열어보니까 쌀이 없어요. 애들은 빽빽거리고 울지. 그러니까 남편을 보니까 한심하고 속이 상하니까 가가지고 쌀떡까지 이렇게 잘 떨어졌는데 공부만 가르치면 다냐, 뭐 글만 읽으면 다냐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물바가지가 딱 끌어오는데, 안 그래도 그 부인의 입장 이해를 해요. 가장이 말이요, 나가서 일을 하든지 수입이 생겨서 가족을 생활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다른 집들은 다 나가서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얘 속이 상해서 그랬대.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편하게 천둥이 치더니 소나기가 내려온다. 그만큼 이 도덕 마음이 다스려진 것을 가르칩니다. 옛날에 어떻게 감히 공자 시대에 여전 남전 여비 사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공자는 도를 많이 닦아가지고 이 도덕적으로 훈련이 잘 돼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화내가지고 물바가지를 부으니까 천둥이 치더니 소나기가 내려오는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를 했대요. 이게 도덕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만들어졌어도 도덕법의 한계가 뭐라고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많이 만들어졌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듣지만 하나님 편에 벌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은총, 말하자면 도덕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에 우리가 일반 은총을 배우는데 상당히 좀 단어가 어려워요. 이걸 우리 판사님들이 집에 가셔서 잘 연구하시고 요긴한 것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준비해서 가르치고 오늘 말씀을 배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이제 특별 은총은 다음 기회에 하는데 감사하면서 또 일반적인 면도 우리가 초월해서 믿음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